좋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도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보고 싶었습니까? 정말 보고 싶은 얼굴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마주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어느 곳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어느 모기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글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몇 층마다 환경미화를 관리하시는 미화원이 계셨어요. 11층에 어느 할머니가 이곳을 담당하여 청소를 하시는데 이곳에 올라가면 늘 꽃향기가 가득하게 품어져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그 화장실 한 공간이 아름다운 향기로 채워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갤러리로 변한 것 같은 그 공간을 보면서 늘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기업의 특성상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 후에 버려지는 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버려지는 꽃들 가운데 싱싱하고 좋은 꽃들을 잘 추려서 늘 화장실과 복도에 꽂아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매해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마다 이 환경미화원들이 바뀌는데 누가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층에 있는 이 할머니 미화원을 교체하게 되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사장님이 11층 직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건의할 게 있습니까? 한 직원이 손을 번쩍 들더니 네, 건의할 게 있습니다. 사장님, 11층에 일하시는 우리 할머니 교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이 할머니를 그 해에 우수직원으로 선정하였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 이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버려진 꽃을 주워다가 꽂았을 뿐인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늘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죠.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기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때 늘 싱글벙글, 늘 감사하며 일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우리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첫 번째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잡혀가서 태형을 맞고 지하 감옥에서 고통의 밤을 보냈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셨느냐? 그것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급히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날 밤 이 간수의 집안에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감동과 은혜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며 이 구원의 드라마처럼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감격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무고가 입증이 되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 감옥에서 나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먼 훗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다음 행성지로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이요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놓으란 말은 석방하라는 말이죠. 왜 갑자기 하룻밤이 지나서 이 빌립보 감옥의 집행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였을까요? 세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큰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이들은 신이 진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인하여 지진이 났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성 전체에 재앙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추측은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태형을 맞고 하루 동안 감옥에서 수감한 것으로 그 형벌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들의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나가라 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목적은 빨리 이 빌립보 성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나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고하게 잡혀와서 여기에 있는데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바울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첫째, 너희 상관들이 직접 감옥에 와라. 말로만 명령하지 말고 직접 와라. 두 번째,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왜 바울은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지금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겠다. 너희 상관이 직접 와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참 바울 사도 성격 깐깐하죠. 정말 깐깐한 성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관들에게 분풀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품을 물고 길길이 날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맞는 말을 할 때. 둘째, 억울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어도요.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고하게 억울함을 당할 때 거품 뭅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해를 받고 선한 일을 할 때 억울함을 받을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내가 맞는 말을 할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자기의 수치를 풀려고 이런 요구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따져보자. 내가 법 전문가인데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그래야 내 명예가 살겠다. 내 수치를 풀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며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말이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맞는 말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요,
그냥 막 퍼부어버립니다. 감정을 그대로 다 실어서 내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런 감정과 태도로 하는 말은 독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걸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썩은 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악취를 내지만 향나무를 찍으면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요구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내 수치와 명예를 풀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 조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어제 저녁 세례를 받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들이 받을 오해와 핍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이 공동체가 받아야 될 오해와 누명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는 앞으로 온 유럽과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수치만 풀고 화풀이만 하고 떠나버렸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모멸과 수치와 오해를 뚫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치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오해를 받고 모멸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주면서까지 내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움, 특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오해와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를 먼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37절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두 번째는 자신의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 보면 가만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적당히 정식적인 절차와 과정 없이 그냥 내어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지방의 그 형벌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이 원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울은 전날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변론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정말 개 맞듯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죠.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적 절차를 행한 이 집행관들은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로부터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럼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있는데 왜 잡혀갈 때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태형을 맞을 때 한 대 빵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만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왜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 로마 시민이요. 여러분, 특권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특권은요,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 특권을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씁니다. 그것이 정당한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왜 바울사도는 이제 와서 이것을 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막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막 때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잠시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38절 시작. 아전들이 이 말로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포에 짓눌려 두려움에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왜냐하면 이 위법적 행위가 그들에게 가져올 책임이 얼마나 중한지를 그들은 압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닌데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거짓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 로마 시민이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빌립보 간수의 구원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무고를 풀고 감옥에서 나와 다음 행선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이전에 감옥에 나와서 이 사이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 난리를 친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기록하여 밝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가진 것도 많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자랑할 거리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금수저였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유대교에 아주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도 내가 완벽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완전하며 바리새파였어요. 스스로 율법에 비춰봤을 때 흠이 되는 것이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바울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집안이 엄청 부유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유대인을 찾기 힘든 그 시절에 바울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런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며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한 이후에 본인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가 누리고 그가 가진 특권,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는 결국 자기를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인생의 목적과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공과 공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최후를 보세요. 결국은 자기를 상실한 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바울 인생의 목적입니까? 나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 특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자기가 가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늘 그걸 주장하며 누리며 살아갔겠죠. 그러나 바울사도가 오늘 이 자신이 가진 특권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나 로마 시민인데 감히 나를,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어떤 스승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았고 내 스펙이 얼마나 위대한데 감히 나를,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어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어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어린아이처럼 가장 귀한 향료컵을 깨트려 주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좋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며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자랑거리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안위와 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2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39절에 보면 와서, 여기 동사가 쓰이는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에 4개의 동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행관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와서 권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청하니라고 돼 있잖아요. 정중하게 이제 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2손 싹싹 빌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애절하게 간곡하게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루디아의 집은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인 루디아 집에 가서 같은 형제 자매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나와 빌립보 교회로 갔을까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전날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딱 감옥에서 나오면 모든 몸의 힘이 다 풀려버리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거예요. 아마 끙끙 앓아 누워야 돼요.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큰 일들이 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하러 갔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어제 세례받았던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했을 그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루디아 집을 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를 받고 가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고 지금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은 뭐예요?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됩니까? 내가 건강한데 병드는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으며, 내가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로요?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큰 위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도 한 가족이 통째로 죄송합니다. 한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누가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느냐?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을 만나면 한풀이밖에 안 해요. 신세 한탄밖에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고난 중에라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6자고 죽을 지경이어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기자는 앞으로 빌립보 지역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정말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어제 막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목자님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고, 야, 내가 예수 믿어도 될까?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맞는 걸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며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진짜 온몸이 깨지고 눈은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돼서 진짜 온마디가 우신우신거리는 그 모습으로 와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이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위로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우리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위로하세요. 내가 안다. 나도 그 수치 당해봤고 그 오해 당해봤으며 그 고통을 겪어봤고 그 죽음을 당해봤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저도 가끔 정말 어려운 형편에 계신 성도님들을 볼 때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지?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를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픔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입으로 위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 저 성도님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믿음에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너는 꼭 있어야 돼.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하나님의 귀한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